구약성경 사무엘 하 2장 오늘 12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 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영희 권사님 옆에 김필옥 성도님 맞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인데, 그래요. 우리 한영희 권사님은 잘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잘 물어보시고, 너무 감사해요.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새벽에 이렇게 힘이 나는 새벽은 또 근래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렘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의 거친 땅의 길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들은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의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는,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마치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고려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씨 조선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그 죽음을 심히 애통해하고 또 조가를 불러서 활의 노래를 만들어서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의 그 용맹과 또 요나단과의 사랑, 그 언약, 그것들을 이제 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다윗은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장 최우선순위로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 김필옥 성도님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이 관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는데 굳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뭐 차분하게 그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뭐 하나님께 어디 올라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더 이상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 여쭙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태도예요. 태도. 이 관계, 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계획대로 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태도, 이 자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울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있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밤새 가서 그 성벽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서 밤새 와서 그 길앗 야베스 거기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을 따르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앗 야베스와 사울의 관계는 어땠냐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길앗 야베스를 치려고 할 때, 우리 사무엘상에 벌써 옛날 얘기인데, 그렇게 치려고 할 때 이 사울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그럴 때 사울이 정말 이 길앗 사람들을 도와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치는, 그게 얼마나 정말 마음에 이게 고마움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자기가 죽을 목숨인데, 좀 위기 상황인데 그렇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도와준, 그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와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이나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다윗이 무작정, 그냥 무조건 이제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런 어떤 분열함들,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려요. 그 사람들을 보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이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예요.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보듬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까? 그 마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이 또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그런 목회의 어쩌면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 헤브론에 와서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그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이 굳이 이 다윗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하게. 자, 왕이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앙과 성품을 가진 것이라는 그 파악을 하려면 그에게 권한과 권력을 쥐어져 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 감인가, 리더십이 있는가, 통치력이 있는가, 이거 그 사람의 인격과 어떤 성품, 리더십,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권한과 권력을 한번 손에 쥐어져 보면 안다는 거죠. 다윗에게 모든 권력이 왔어요. 모든 권한이 다윗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며 그동안에 어떤 이 마음이 상한 그런 백성들을 잘 보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라는 거죠. 새벽에 와서 겸손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른 날씨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레미야 애가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기다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면 기다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기다리세요.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저도 목회자로서 기다리는 거죠. 오래 참고 견디고 믿으며 기다리는 거. 이게 다윗의 기다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기다림 속에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여러분 11지파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지는 않지만 어제 말씀이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사울이 세 아들이 사울과 함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는 가운데 희한하게 여러분 사울의 군사령관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 가장 전쟁에 앞서서 그렇죠? 지휘하고 싸워야 될 그 사람인데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군사령관이 살아있는가? 조금 의아한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이고 야망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이 살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세력을 이제 규합하게 되어지는 거죠. 9절에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베냐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함께 왕으로 옹립하고 이제 기회를 엿보게 되고요. 다윗은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건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이미 많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나와서 요단을 건너서 기브온, 베냐민 기브온입니다. 예, 베냐민 기브온은 요단 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중심이죠. 거길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거길 다시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 유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있는 다윗과 이제 좀 세력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유다와 그리고 다윗과 그 신박들이 그대로 내버려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13절에 스루야의 아들 이제 다윗 진영에도 이제 아주 이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다윗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아마 큰 연못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에서 맞은편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이 이스라엘 중심에 이 아브넬이 요압 남유다 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니까 요압도 우리가 겨루게 하자. 일어나서. 이게 참 지도자들의 무모한 무책임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서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 그것도 용사들을 12명씩 양쪽에서 그쵸? 선발을 해가지고는 뭐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야. 둘이 서로 얼굴을 맞잡고 둘씩 해가지고 서로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요. 이게 뭐 이 제안을 한 사람이나 그대로 또 군대는 명령이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12명씩 젊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헬갓 핫수림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의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어떤 무책임한 결정, 즉흥적인 결정, 즉흥적인 제안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서로 양쪽이 싸움을 하게 되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점차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의 왕가가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 스루의 아들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있었는데 막내 아사엘의 발이 들러로 같이 빠릅니다. 근데 이 아사엘이 이 상대방의 이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을 쫓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아주 노장이에요. 굉장히 노련하고 여러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사엘은 전문 그런 용사란 말이죠. 발도 빠르고 아주 민첩해요. 들러로 같이. 그래서 이 아브넬을 쫓고 있는데 아브넬이 좌르나 우르나 그래서 한 사람 붙잡고 죽이고 그냥 나를 쫓는 거 좀 중단해라. 내가 돌아서서 너를 찌르면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다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아사헬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헬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오직 전진, 닥치고 공격, 탁공 뭐 이래가지고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혹 적들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모하게 그렇게 자기 힘만 의지하고 빠른 발만 의지하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할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요압과 아비세, 이 스루의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살이잖아요. 막내가 죽고요. 요압과 아비세가 계속 아브넬의 뒤를 쫓아서 이 기브온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화평하자. 싸움을 중단하자. 이제 그만 싸우자. 그리 할 때 요압도 이제 나팔을 불어서 그 싸움을 이제 그만하게 되고 아브넬 쫓기를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아브넬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이제 요단 동편에 마하나임으로 돌아와서 이제 쉬게 되고요. 30절에 보면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시 다 모아 보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 그리고 아사엘 자기 동생이 죽었죠. 2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19명 중에 12명은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런데 이 다윗의 신복 중에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36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의 그쪽의 왕가의 그런 모든 군사들이 아주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요.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의 묘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 32절에 이제 다윗 왕이 있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보면 여기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올라갑니까? 네,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여쭈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전쟁은 아마 다윗이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부하들이 어떤 충성심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속에서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야망 자기 욕심 누구예요? 아브넬이 그렇고 요압도 그 어떤 좀 충성심 이걸로 인한 지금 동족 간의 전쟁 비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사엘도 자기 어떤 그런 욕심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상대방의 지금 적장이잖아요. 최고의 지금 지휘관이에요. 만약에 아브넬을 자기가 죽이든지 생포하든지 뭐 하면 그 전공이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모하게 돌진을 하다가 그 노련한 아브넬의 창에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선한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런 교만함이 결국 죽음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두 왕가가 격렬하게 전쟁을 하게 돼요. 서로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사울 왕가는 뭐 더 대단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요? 바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아무튼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이 전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내란이.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제 왕이로구나.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이로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알았더라면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백기토항하고 그랬다면 뭐 누가 죽거나 뭐 이렇게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우리가 형제끼리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이고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이런 말로 생각으로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툼을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 뭐예요? 힘을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거룩한 역사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피 흘리게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사탄과 마귀와 이 악한 영들, 세상을 지배하는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싸워야지.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살피시면서 오늘 이 두 왕가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들 그런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 세상과 또 마귀와 사탄과의 그런 영적 전쟁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이 잘 아버지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이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형제들의 다툼이 없게 주여 도와주시고 동족 간의 다툼이 없게 주여 도와주시고 남한과 북한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그 악한 사탄과 마귀 이 영적 전쟁들이 항상 있음을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